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네. 하나님이 사람을 없는 가운데서 창조하시기 전에 영원 전 의지 가운데 있는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 택할 때는 창조되기 전이니까 하나님의 의지 가운데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 의지 가운데서 영원전에 우리를 택했고, 그래서 때가 되매 이 세상에 우리를 창조를 하신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나게 된 겁니다. 이 우리의 나기 전 이전을 우리가 똑똑히 알아야 되고, 이것을 아는 것이 그 사람의 뿌리를 아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우리의 뿌리를 찾자 그래가지고 자기의 조상의 그런 족보를 찾아서 우리 족보가 그 조상들이 무슨 세상에 어떤 유명한 일을 했고 세상에 이런 아주 뛰어난 그런 위치에 있었고 우리는 그런 후손이니까 자랑스럽게 여기며 우리는 이것을 계승하고 자부심을 가지자. 이래가지고 뿌리 찾기, 조상 찾기, 이래가지고 한때 많이 그랬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아주 유교의 그런 가문에 그런 에서 있던 사람이라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는 모든 이런 가문 중심이 아니고 예수 믿는 중심이 되어버리니까 또 그들의 모든 이런 죄를 지내거나 무슨 이런 조상에게 이런 예를 드리는 이런 것은 다 참여를 하지 않으니까 그게 제일 우두머리 되는 문중에 있는 우두머리가 불러서 말하기로 지금까지 너가 이 조상을 잘 섬기고 했는데 너가 하나님이나 뭐나 믿는다 하면서 이렇게 조상을 다 버리면 되느냐? 사람이 뿌리를 버리면 그 사람이 말라서 반드시 죽게 된다. 조상을 업신여기면 너는 그것이 다 마지막은 다 패짝 말라서 된다. 예, 맞습니다. 조상은 우리가 다 잘 섬기게 되고 부모를 잘 섬기게 되고 조상이 그 계통이 없으면 우리가 나지도 않았고 부모의 이 계통이 아니면 내가 나지 않았는데 우리의 조상의 조상, 최초의 조상은 그분이 제일 큰 조상인데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사는 것이 제일 근본되는 조상을 섬기고 사는데 이분이 뿌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것이 조상을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 버려버리고 이 사람이라는 조상에 크게만 한다면 조상을 버리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뿌리를 찾아서 나무는 그 뿌리를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그 나무는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근원을 항상 소중히 여기고 이렇게 해야만 그 사람이 점점 앞날에 이런 복을 받고 앞날이 점점 잘 되지. 복의 근원에서부터 나오는 그 근원을 딱 차단해버리면 지금 내가 아무리 부강하고 아무리 존귀해도 조만간에 그것이 다 끊어져 버리고 말라버린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나무가 뿌리를 잘린 것과 같다. 그는 시간 문제지. 줄기도 마르고 가지도 마르고 또 열매도 다 맺지 않고 잎사귀는 다 떨어져 버리고, 그래서 그는 참 나무는 비참한 나무가 되듯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면 그것이 당장에는 표가 안 나니까 괜찮다 싶어도 시간이 지나면 참 사람이 비참하게 됩니다. 첫째, 인격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사람의 인격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무너지고 나면 하는 일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 일이 다 무너지고 나면 그 모든 자기의 의식주가 또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의식주가 무너지고 나면 자기 몸이 다 무너지고 마지막은 육체의 생명까지도 다 무너지는, 이것이 성경의 역사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다기는 천대까지 복을 준다 했고, 나를 미워하는 자는 3, 4대까지 영원히 망한다 그랬습니다. 너뿐만 아니라 너 모든 행실을 볼 수 있는 네 속한 자들도 함께 망하고, 그 망하는 것은 영원토록 망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망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이런 두려움이며 또 영원히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이 길이니까 얼마나 또 이 소망에 넘치는 이 길이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조상으로, 우리의 근본으로 삼아서 늘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라.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면 이제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위하는 그 사람이 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온전한 사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쳤고, 이 성경에 있는 모든 계명을 모아서 이 10가지 10계명으로 간추려서 주셨습니다. 이걸 10계명을 가지고 자꾸 새기면 이게 무슨 뜻인지 처음엔 잘 모릅니다. 또 이 10계명이 서로 어떤 관련이 있어서 이 계명과 계명과의 사이의 구조도 잘 모릅니다. 몰라도 자기가 아는 데까지 양심을 기울이고 1학년에서 아는 수준에서 다 해서 1학년 수준을 알면 2학년 수준이 됩니다. 2학년에서 힘을 써서 자기가 있는 대로 다 알려고 하면 3학년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처한 수준이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거기서 다 해서 배우고 다 해서 행하려 하면 차차 그것이 진급이 돼서 나중에는 아주 고등 그런 수준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라는 것은 어린 아이가 젖을 먹고 먼저 자라고 그 뒤는 이 양식을 먹는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에게는 아직도 젖을 먹어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신앙의 젖을 먹고 자라는데 아직은 염은 음식은 줘도 먹지는 못하니까 그런 음식은 내가 지금은 주지 못하고 차차 이제는 너가 진급이 되고 발전이 되고 내 신앙이 점점 자라면 그때는 염은 음식을 줘서 너는 그 음식을 먹음으로 그 장성한 신앙의 그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런 대우를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자기의 수준이 낮으면 낮은 대로, 아직도 어리면 어린 대로, 또 그 수준이 높으면 높은 대로, 중간쯤 되면 중간쯤대로, 이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어릴 때가 있고 또 청년 때가 있고 또 장년 때가 있듯이 어린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다만 어려도
그것을 잘하려고 애를 안 쓴 그것이 잘못이지.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도 거기서 더 진급이 되도록 자꾸 애쓰는 그 사람은 아무리 어린 사람이라도 잘할 수가 있고, 그 사람은 점점 이런 고등신앙으로 발전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아이 하나라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긴단 말은 그 어린아이 하나가 자라면 큰 이는 이 세상을 거머쥐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앙이 어린 것은 문제가 아닌 겁니다. 문제는 어려도 그 신앙을 점점 나아가려고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더 전진하려고 애를 쓰는 그것만 있으면 시간 문제지 반드시 그는 장성한 그런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이러면 저 사람의 신앙으로 어떻게 어리냐 장성하냐 그걸 보지 아니하고 저 사람이 어떻게 저 사람이 지금 애를 쓰고 잘하려고 힘을 쓰느냐, 점점 나아가려고 힘을 쓰냐, 그것만 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그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을 때 그 다윗의 이런 세상 실력이나 위치나 그런 거는 보지 않았습니다. 산에 가서 목동으로 그냥 양치는 제일 사람으로 하면 천한 일을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그 면에는 얼마나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또 거기에 진실한지 그거 하나 보고 이거는 시간 문제지. 이 다윗이 하나님을 앞으로는 섬기는데 제일 왕이 될 것이다. 제일 우두머리 될 것이다. 그래서 어린 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볼 때에도 어리냐 장성하냐가 아니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모시려고 애를 쓰며 그 모셔서 하나님 계명대로 살려고 애를 쓰느냐, 그거 하나 있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이 모든 이 세상을 거머쥘 수 있고 우주를 다 붙들 수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십계명을 배우면서 이 계명을 누가 얼마나 알며 이 알아서 내가 얼마나 이것을 그대로 행하려고 하느냐, 그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어서 그 사람을 높입니다. 이 계명을 줘도 이 계명은 아주 가치 없는 것으로, 이 계명은 자기와 상관없는 것으로, 이 계명은 무거운 짐처럼 여기며 아주 이것을 무시하고 이것을 아주 배반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계명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계명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지. 이 계명을 지키려니까 힘든다가 아니고 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 우리의 큰 능력을 역사해서 어디까지 그 사람이 구덩이 속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솟아나오는 그런 독수리의 날개처럼 그런 힘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 그래서 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인 이 계명을 지켜 순종한 사람은 다 승리했고, 계명을 업신여긴 사람은 전부 그는 다 마지막 아무리 높고 크고 강해도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 순종을 했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여기에서 최종 마지막은 그 사람의 종기하게 되느냐, 그 사람이 천하게 되느냐, 그 사람이 부유한 자가 되느냐, 가난하게 되느냐, 이것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명을 참 내 귀에 들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복인지 모릅니다. 이것을 이 땅에 있을 때
모든 이 사망 가운데서 다 거짓뿌리 가운데서 이 계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우리에게 벌써 복을 주시겠다는 뜻이요. 이제 들어서 내가 아는 사람이 된다면 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이요. 이제 알아서 그대로 믿고 순종만 하면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와서 역사를 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이 뜻인 기도하라는 그 계명을 지켰습니다. 자, 기도하라는 계명은 우리 10계명 중에 어디에 해당됩니까? 10계명 중에 기도하라 하는 계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하라.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계명대로 살았고 하는 뜻대로 살았습니다. 자, 10계명 중에 기도하라는 계명은 어디에 있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라는 말은 글자는 없어도 이치로 봐서 이거는 기도하라는 뜻이다 라고 우리가 이것을 10계명에서 찾아서 깨달아야 되지. 10계명에는 기도하라는 말이 없는데 내가 그럼 기도하는 이것은 또 계명대로 사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10계명 중에 기도하라는 계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기도하는 계명이 어디 있습니까? 3계명이 기도하라는 계명입니다. 내 입으로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입으로 좀 하는 거죠. 입으로 망령을 부리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 3계명은 입으로 망령 부리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도 다, 입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도 다 거기에 해당됩니다. 기도를 안 합니다. 하나님 입으로 너는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려면 기도하는 그 입을 가져라. 또 원망하는 말 하지 말고 찬송하는 이걸 가져라. 이것이 3계명이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이 말은 여호와의 이름을 진실되게 일컬어라. 여호와 이름을 진실되게. 여호와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 아닙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의지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또 하나님 앞에 주의 사랑을 위하여 주를 사랑하고 주를 찬송해라 그 말이에요. 믿고 찬송을 해야 돼. 찬송. 자, 입으로 찬송하는 것도 내나 그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이름을 진실되이 일컫는 겁니다. 진실되이 일컫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다니엘이 계명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루에 3번씩. 2번 하면 안 되고 3번 하면 되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양심으로 보니까 3번은 해야 되겠다. 정한 시간에 내가 3번은 해야 되겠다고. 그것은 법으로 정하지 않아도 자기가 하나님이 가르치는 양심의 법으로 보니까 이 3번을 내가 안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하는 것이다. 사람마다 하루에 1번만 해도 많이 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하루에 10번은 해도 모자란 사람도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 사람이 요구하는 그 요구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영감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어린 나이가 예수 믿으면 한 달에 1번 기도하면 잘하는 겁니다. 또 예수를 오랫동안 믿고 그 사람이 지위도 갖고 다른 사람 전부 다 앞장을 선 모범에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한 달에 1번 기도하면 기도 안 하는 겁니다. 그거는. 일주일에 1번 하는 기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해라.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라는 그 계명에 따라서 기도하되 몇 번 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영감을 지켜주는데
그걸 어기고 그냥 아이고 내가 뭐 기도하면 됐지, 하루에 한 번 하면 됐지, 뭐 이틀에 한 번 하면 됐지, 그 기도 안 하는 거 내가 하는 거지. 이래하면 계명은 너가 지켰을지라도 너는 영감에 이 도는 지키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이 다니엘, 그러니까 마귀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상소를 해서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그런 어명이 내리도록 이렇게 모함을 해서 이렇게 작당을 해서 그 일을 추진을 했는데, 다니엘이 그 일에 대해서 그렇게 못하도록, 다니엘이 그 총리인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는 일을 하는 모든 공작을 다 알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도 거기에 싸우지를 안 했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이 법이 이제는 왕의 입에서 선포가 된 인상, 이거는 왕도 취소를 못합니다. 그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그렇게 아껴도 그 다니엘이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어야 되는 그 법은 변개치를 못하는 겁니다. 왕이라고 이 법을 함부로 변개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거기서 기도를 이제 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들 알면서도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을 중단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안 했단 말은 내가 기도함으로 사자굴에 들어가도 나는 하겠다는 것이요. 그러면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그 모든 왕의 법과 하나님이 기도하라, 기도하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법, 두 법이 이렇게 서로 충돌이 된 겁니다. 이런 때가 반드시 옵니다. 세상의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세상에 큰 매장을 당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버리고 세상의 법을 지키면 너는 거기서 다 화를 받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세상의 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법을 버려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는 화를 당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너무나 우리가 우습게 여기고 쉽게 여기고 가치 없게 여기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소망도 없는 이 계명이 얼마나 두려운 계명이며 얼마나 소망이 있는 계명인데, 이 세상 법은 두려워하고 이 세상 법을 어기면 바로 감옥에 넣든지 고문을 당하든지 네가 가난한 자로 다 뺏기든지 죽임을 당하든지, 그러니까 이 세상 법은 벌벌 떨면서 이 세상 법 어기면 사자굴에 넣는다니까 당장의 사자굴 그것이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는 것은 아주 그것은 없는 것처럼, 그 법을 어기도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법을 지켜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이 사람인지, 하나님의 법을 세상 법보다 더 두려워하고 더 소망하는 이런 사람인지, 다니엘에게 이것을 하나님이 시험을 한 겁니다. 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보자. 계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느냐, 이 계명을 아주 업신여기느냐 보자. 주여 주여 하면서 잘 믿는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도 그 속에 정말 이 계명을 지키는, 순종하는 정도로 거기다가 딱 갖다 대서 해보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 하나님이 정하신 이 법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이게 소망하는 자, 자, 이런 환란이 없으면, 그런 시험이 없으면 누가 참으로 믿는지, 진실한 사람이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시험을 해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사자굴에 집어넣는데도 그 세상 법에 대해서는 조금도 거기는 마음이 기울어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이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하나님의 법을 지켰을 때 큰 능력이 오는 것도 믿고 봐라. 아브라함은 이 다니엘을 보니까 내가 정말 기뻐하고 기뻐한 다니엘을 내가 기뻐하노라. 다니엘은 시험이 오기 전에는 다 마음으로 잘 믿는다는 사람뿐인데 시험이 또 갔을 때 누가 이 계명을 끝까지 지키느냐, 사자굴이 와도 끝까지 지키느냐, 거기에서 그 사람 속에 있는 믿음이 드러난 겁니다. 속에 있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믿음이요. 그러나 행하는 것은 보이는 믿음이요. 이제 환란이 오면 행하는 믿음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이 보이는 믿음이 나타나느냐 못하느냐, 이거는 속일 수가 없고 자기가 위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시험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환란은 시험한다 그래. 시험한다. 그 시험에서 통과한다 말은 행하는 것을 보자. 너가 마음에 믿는다 다 믿는다 합니다. 그런데 행하는 걸 보면 정말 믿는지, 정말 이 계명을 너가, 이 약속을 너가 믿는지, 하나님 믿는지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야.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데도 기도를 하루에 3번씩, 저들이 모함해서 자기를 상수할 것을 알면서도 했고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니엘은 믿음이 어떻겠습니까? 진실한 믿음입니까? 외식의 믿음입니까? 진실한 믿음이라고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환란이 오면 그래도 나는 예수를 참 배반하지 않고 믿겠다, 이렇게 말은 하고 생각은 할지 몰라도 실제로 하나님이 그런 현실을 앞으로 환란 때, 즉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해서 달도 어두워질 때, 이 세상이 다 진리가 가려지고 이 세상에 거짓뿌리가 세상에 가득 차고 주님 오시는 이 마지막 때는 그런 환란이 올 때, 그래도 그때도 정말 그렇게 믿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것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것을 시험한다. 날이 길고 그림자가 갈 때, 그때도 주님을 부르며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라. 자, 우리는 이 형편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누가 그 형편에서도 다니엘처럼 그 환란 속에서도 행하는 요 믿음을 가질 수 있을지, 참으로 그 속에 믿는, 진실하게 참 믿는 그 믿음이 있는지, 거기서는 다 드러납니다. 환란이 오면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저 평안한 때에 우리가 이것을 미리 기름 준비를 해놔야 되지, 기름 준비 안 해놓으면 우리는 환란은 모닝입니다. 기름 준비란 것은 은혜 중에서도 이는 넘치는 은혜요, 큰 은혜요. 말씀의 은혜는 작은 은혜요.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이어서 다 받아야 그 능력이 충만합니다. 믿음이 충만하게 됩니다. 이것을 기름 준비라, 말씀 준비라, 이것을 준비 안 해놓으면 그날에 오면 다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면 다 기도 안 할 겁니다. 아이고, 내가 이거 아무래도 참 믿는 생활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오래 믿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직분도 있고 다 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기도하면 내가 지금 잡혀가고 사자굴에 좀 들어가니까 이거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옵소서. 나 이거는 안 되겠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 잡히니까, 잡히기 전에는 나는 어디까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했지만은, 막상 예수님이 이 결박당하고 십자가로 끌려갈 때, 그때 옆에 너도 같은 한패지, 너도 한패가 아니냐? 아니라 나는 예수를 모른다. 자기 살라고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자, 이것이 사람이 환란이 오면 그 속에 있는 믿음이 드러납니다. 이때 믿음을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니엘처럼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마 거의 없지 않겠느냐. 그러나 사람은
다 엘리야는 자기 혼자뿐인 줄 알았습니다. 전부 다 이 모든 거짓 선지자 이세벨에게 종이 되고 그게 전부 다 밑에서 절하는 자가 됐지만, 그래서 엘리야가 나만 남았나이다. 아무도 없습니다. 나만 지금 이세벨 선지에 그에 대항하여 싸웠나이다. 아니다. 너 말고 7,000명을 내가 숨겨둔 7,000명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해도 우리는 또 그런 하나님의 성령을 주어서 그들도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요. 그건 알지는 못합니다. 누군지 그걸 모르지만은, 그래서 지금도 환난 중에 이것을 준비해서 그 하나님이 숨겨둔 7,000명이 있다는 것이요. 그 말은 우리도 7,000명 속에 들 수 있으니까 너도 이 7,000명의 속에 들도록 준비해라, 그 말이에요. 7,000명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뭐 100명도 아니고. 그러니까 너도 준비하면 된다. 너도 준비하면 7,000명 속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이 그 믿음을 준비했고 기름 준비 다 했고 환란이 오니까 조금 더 거기에서 지체를 하지 않았고 그대로 순종을 한 겁니다. 자, 계명을 순종했습니다. 순종은 뭡니까? 계명대로 순종하면 당장 내가 망할 것 같고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할 것 같고 또 이 모든 총리직에서 다 박탈을 당했고 그들에게 결박을 당해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가고 이제 죽임을 당하는 제일 망하고 많은 것이 보였지만은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온 겁니다. 사자 입을 딱 봉해버렸습니다. 그 굶주린 사자라 해서 굶주린 사자. 굶주린 사자라. 그래서 혹시나 이 사자가 굶주린 것이 아니고 뭐 배가 아파서 뭐 다른 문제가 생겨서 안 먹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벌써 다른 사람을 집어넣으니까 그 자기를 다 모함한 그 대적들을 집어넣으니까 던지자마자 바로 집어버렸습니다. 그 사자에게 문제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증명을 보이면서 봐라, 사람이라면 이렇게 들어온 즉시 다 집어삼키는 사자인데 다니엘을 집어삼키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입을 봉해서 막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사자가 무슨 병이 생기거나 사자에서 문제가 생겨서 안 먹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막으니까 하나님 능력이라는 것을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대적들을 대신 집어넣으니까 한숨에 그냥 대번에 다 입에 다 먹어서 바로 다 삼켜버렸어요. 저런 사자다. 봐라. 하나님의 능력은 사자의 입을 봉할 수 있는 능력이다. 사자라는 것은 사자의 장점이 뭡니까? 사자의 장점은 입입니다. 입으로 그 사자는 머리가 좀 큰 편이요. 이가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딱 물었다면 그 사자가 물었다면 그게 다 부스러지지 않는 그런 짐승이 없습니다. 대번에 다 부서졌고요. 그 사자가 큰 이런 하마 같은 거, 이런 큰 물소 같은 거 그런 것을 잡아먹을 때 보면 자기 몸 덩치보다 한 대여섯 배나 되는 그런 짐승도 잡아먹는 것은 딱 사자는 동작이 빠르면서 바로 그 짐승의 그 목 부분을 갖다 물어봅니다. 목 부분은. 목에 있는 그 부분을 딱 물고 막 다당다당 매달려가지고 막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면 목에 딱 들어가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못 합니다. 소리도 못 지릅니다. 그 짐승이. 소리도 못 지르고 바로 숨이 막혀서 바로 쓰러집니다. 그래서 사자는 그 사자의 입으로 다른 사람의 입을 봉해 뿌리는 그는 무서운 것이 사자요. 말을 못하게 하고 말하면 그때 다 죽임을 당하는 이것이 마귀의 전법인데 그러나 그런 사자가 있어도 기도를 계속한 이 계명대로 순종한 이 다니엘이 승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서 역사한다. 이 능력은 전 사자가 다 달라들어도 그 사자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요. 하나님은 전능자요. 전능자가 사자가 많다고 굶주렸다고 풀뿌리 풀뿌리 세다고 불기세가 세다고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사자가 많아도 상관없고 사자의 기온이 아주 강해도 상관없고 이 풀뿌리 아주 뜨거워도 상관없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5,000명을 먹이는데도 상관없고 7,000명을 먹이는데도 상관없고 4,000명을 먹어도 상관없고 7만 명을 먹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전능자이기 때문에. 전능자가 이건 좀 너무 많아서 안 되겠다. 이건 너무 사자는 힘이 강해서 안 되겠다. 이 풀뿌는 너무 지금 불기세가 너무 강해서 이거는 내가 구원 못해.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요. 그걸 전능자라고 그럽니다. 전능이라 말은 모든 능력이라. 능력에 제한이 없다는 뜻이요. 그래서 이 빌립과 안드레는 이 모든 5,000명의 사람을 어떻게 먹입니까? 사람이 좀 적으면 그래 조금 이렇게 가능하겠는데 이렇게 사람 많고 이 가진 돈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유한한 하나님, 능력이 요만큼 자기 손바닥으로 쥘 수 있을 만한 이 정도의 능력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니까 그것에 안 된다, 이건 불가능하다. 그런 하나님을 자기가 상대하니까 이 사자가 많으면 두렵고 이 불기세가 세면 두렵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능력이요. 이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또 그분이 아니면 아무도 우리가 지은 죄를 해결할 수 없는 분이라. 지은 죄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대신 죽어야 해결되지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큰 능력의 이 하나님인 동시에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받을 수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이 의를 행할 수 있는 이분이 아니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는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 면에서 크신 전능의 하나님과 또 이런 우리를 대속하신 사랑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그것을 믿는 사람이라. 그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그 사람이 그분이 약속한 것을 그대로 이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 능력의 역사에서 어디에 우리가 빠져도 구원하시고 어디에 우리가 낮아도 높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계명을 단지 우리 계명을 지킵시다. 독수리의 날개처럼 이리 우리를 치고 올라가도록. 독수리의 날개가 얼마나 강한지 이 땅에 있는 뭐라도 잡으면 바로 치고 올라갑니다. 뭐 닭이든 짐승이든 큰 짐승이 작은 짐승이든 그냥 딱 잡으면 바로 하늘 올라갑니다. 독수리의 날개가 얼마나 강한지. 자, 그런 처럼 우리는 계명은 독수리의 날개처럼 큰 능력이다. 세상에 천하에 있는 능력보다 더 강한 능력이 독수리의 날개다. 하나님의 계명이다. 계명을 지킬 때 그 능력이다. 그래서 어려움 만나거들랑 하여튼 우리 계명을 지키면 어려움이 해결됩니다. 네가 존귀하게 되거나 하여튼 계명을 지키면 존귀하게 됩니다. 네가 부자가 되고 싶거들랑 계명을 지키면 부자가 됩니다. 네가 큰 위급 속에 빠졌거들랑 거기서 구출받으려고 하더랑 너는 계명을 지키면 한 능력이 와서 너를 구출해 줄 것이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